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 그리고 47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쪽에서 135쪽에 있고요. 중간 단락은 띄고 앞 뒤 단락 두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 그리고 47절로 53절 저하고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없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제서 귀를 떨어뜨린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멍치를 하자. 다 같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를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 그러니까 주님에 관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셨던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도 다 끝나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반부에는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고, 또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주일에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 유월절 식사에서 제자들과 나눈 그 마지막 대화, 또 그 말씀의 의미가 실제로 밝혀지는 예수님의 체포의 순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꺼내십니다. 이제 곧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새로운 상황에 관한 것인데요.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보내었던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 대신에 제자들만 따로 보내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했던 일, 여러분도 기억나시는지요? 그런 일이 성경에 두 차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2제자를 먼저 보내신 것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고, 이어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파송하셨던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의 차례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번 모두 같은 전제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여벌의 옷이나 또 양식이나 이런 순례자나 전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보내셨죠. 그런 것들을 친히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경험하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 일을 회상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부족한 게 있었느냐? 아닙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손길들을 통해서 모든 필요를 저희가 넉넉히 공급받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그거 다 챙겨야겠다 하시죠. 이제는 이라고 나오는 게 36절에는 원래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전대나 배낭이 있다면 다 챙기고 검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말씀합니다. 상황이 급변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또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던 때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곡식을 채질하듯이 사탄이 제자들을 마음대로 다루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됐고, 그런 따뜻한 도움을 더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상황은 심각합니다. 그들의 주님이시요 선생이신 예수께서 불법자, 강도 취급을 받아서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체포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강도들 사이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무사할 리가 없겠죠, 여러분? 겉옷을 팔아 검을 사야 할 만큼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검을 다 사서 챙겨라 하는 얘기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겉옷이란 지금과 같은 평시를 상징하는 것이고, 검은 전시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외투 같은 거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들은 다 속옷이고, 겉옷이라고 성경이 나오는 것은 아주 큰 외투를 가리켜서 밤에는 이불 대신 덮고 때론 텐트처럼 역할을 해주던 것이 당시의 겉옷인데, 그것 없이 복음을 전하러 멀리 다닐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 예수님이 밭에 있는 자는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도망가라 그럴 때, 집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뭘 가지러 들어간다 그랬냐면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막 무너지거나 불타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겉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상상해보지 못한 위험의 순간이 임박해 있다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유독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말씀을 이제 뭔가 군사적인, 무력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신호로 이해한 거지요. 제자들이 기다렸던 순간이기도 해서 검이라는 단어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실제로 검을 가지고 다녔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품에서 검 두 자루를 꺼내서 주님 보십시오, 여기 검 두 자루가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족하다 그랬습니다. 족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자루 칼이면 충분하다, 잘 준비했다 하는 뜻일까요?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칼을 사용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제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칼 두 자루 갖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가리켜 군대라고 했고, 그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600명으로 구성된 로마의 보병대라고 나옵니다. 칼 두 자루로 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칼에 관한 얘기가 족하다.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말씀을 너희가 그렇게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이걸로 충분하니 그만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죠. 가나안 땅을 요단 동편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기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그와 비슷한 거예요. 칼에 대한 제자들의 관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이쯤 해서 대화를 서둘러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나의 기도는 이 대화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과의 대화가 어딘가 모르게 애매하게 다급하게 끝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곧장 기도하러 가십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자고 주님 홀로 기도하시죠. 지금의 여정을 쭉 보면 예수님의 외로움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체포가 되시는 거예요. 유다가 앞장서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이동했느냐, 그 동선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다 나누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는 그 상황에서 그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일을 벌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참 곤란하죠, 그죠? 유다도 외로운 모습입니다. 하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질 못하고 홀로 가서 예수를 팔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늦은 밤에 산속에 아주 적은 무리의 제자들과만 함께 있는 예수님의 그 상태를, 그 기회를 포착한, 어떻게 보면 절묘한 선택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외롭고 가슴 아픈 선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는 그 유다의 입맞춤으로 시작이 되죠. 누가 누군지 잘 분간할 수 없는 어두운 산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병사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수단입니다. 애정과 존경의 표시죠. 아주 극도의 애정을 담은 것이 입맞춤인데 그 입맞춤이 십자가로 이어지는 배신의 지표가 되는 너무나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야 했던 유다의 모습을 그대로 압축해 놓은 장면 같습니다. 낮에는 몰래 밖에서 다른 이성과 즐기고 그렇게 외도를 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서 꽃을 안고 한바탕 웃으면서 배우자에게 입맞춤하는 어떤 그런 드라마 속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다에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말씀하시죠. 그런 유다의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이제 칼을 빼어 듭니다. 칼을 빼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치리까? 예수님께 묻죠. 근데 그 대답을 듣기도 전에 행동해 버립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공사를 하네요. 3층인가요? 괜찮죠, 여러분? 네.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려쳐서 베어버립니다. 예수님께 답을 듣기도 전이에요. 뭐 그럴 건 뭐하러 물어봐요, 그죠? 치리까 해놓고 그냥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쭌 그것은 주님의 답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내 행위의 어떤 정당성을 확인하는 차원에 불과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든 간에 나는 그냥 내 맘먹은 대로 하겠다 하는 일종의 통보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내 뜻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주장하는 기도. 나는 내 뜻을 전달했으니 이제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만 하면 된다 하는 식의 기도일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 제자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칼을 휘둘렀던 제자가 누구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말고라고 하는 어떤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 떨어뜨립니다. 베드로다운 아님 말고 식의 무력 행사인데요. 한편으로 보면 참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 홀로 검을 들은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다 가만히 있는데 내 주군을 지키겠다. 혈혈단신으로 칼을 빼드는 어떤 호위무사 같은 그런 게 연상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 밤에 누군가의 오른쪽 귀를 검으로 벤다는 건 사실 대단히 특별한 일입니다.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을 오른손으로 들고, 당시에는 오른손 문화였기 때문에 다 오른손잡이인데요. 오른손에 칼을 들고 뱉는데 오른쪽 귀를 베어야 돼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베서 밤에 잘못 맞으면 어느 쪽 귀가 떨어지겠습니까? 네, 왼쪽 귀가 떨어질 텐데, 검을 내리쳤는데 오른쪽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뭐 칼이 주름주름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긴 검이 아니라 아주 짧은 그런 검으로 뒤나 이런 가까운 거리에서 그 목을 노렸기 때문에 귀가 베어졌을 거다, 오른쪽에 베어졌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앞에 칼 두 자루를 꺼내 보인 사람도 베드로였겠죠. 어쨌거나 공동체의 리더로서, 주님의 호위무사로서 베드로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칼을 들고 선다는 건 대단한 용기죠. 죽음도 불사하는 모습이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도 있어야 예수님이 뭔가 좀 면이 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예수님을 향해서 칼을 좀 들고 나서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예수님이 주님으로 모셔지고 있다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차갑게 반응하시죠. 여기까지 참아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니 칼을 칼집에 넣어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지금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실 줄 모르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베드로의 열심이 주님의 방향과 다르다는 점을 책망하십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도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너희가 나를 강도 잡듯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왔느냐, 몽둥이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들과 함께 성전에 있었고 그땐 너희가 나에게 손을 대지 않았었다 얘기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다 알고 무슨 일을 도모했는지를 안다 이겁니다. 성전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런 예수님을 그들은 아무런 제지 없이 지켜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도가 아니라 랍비로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마치 강도를 잡아가듯이 검과 몽치를 들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밤에 전격적으로 체포한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정말 강도 같은 일이요,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어둠의 때이긴 하지만 그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항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앞서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한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검을 준비해서 그들과 맞서 싸우라는 게 아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둠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고 이것까지 참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아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세요.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에 관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여기까지 참아야 한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르고 증언하는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 고비 같은 것입니다. 거기까지 참아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의 이것이 뭡니까? 뭘 참으라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답을 해보면 37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구절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인 이사야 53장을 인용한 건데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불법자와 동류로 똑같이 여김받는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는커녕 메시아로 인정받긴커녕 랍비나 선생으로 인정받기는커녕 불량배, 깡패 취급을 당하여 불의한 폭력에 노출된다,
그것이 여기까지의 내용이고 주님은 그걸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체포할 때랑 사리범 체포할 때 경찰의 태도, 방법이 다르죠? 다릅니다. 똑같이 잡아가는 건데 누굴 잡아가느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잡혀갔냐면 강도와 흉악범처럼 여겨져서 잡혀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한 표현을 빌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습니다. 점잖게 말로 해서 가둔 것이 아니라 검과 몽치로 폭력을 써서 마치 내가 강도인 것처럼 밀고 들어온 겁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선행을 하고 열심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뭐라고 여겨졌냐면 쓰레기처럼 여겨졌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 같이 됐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린 그걸 피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고 거기까지 참아야 하나님의 일이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 선한 일, 때론 의로운 일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잘 원만하게 해결되고 또 사람들이 또 그걸 좋아라 하고 인정과 존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진실을 말씀하세요. 그게 끝나는 때가 온다. 원치 않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때론 누군가 우리를 일부러 폄훼하거나 왜곡할 때도 생긴다고 하십니다.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떠냐? 예수님과 바울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상황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취급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그 이것까지의 순간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난 아무 사심 없이 선한 일에 앞장을 섰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바른 일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봤고 뭐라도 바꿔보려고 남들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자처할 때 훌륭하다, 잘한다,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뭐하지? 왜 저러지? 오해하는 건 물론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언행으로 나를 상대해 오는 순간들, 때론 이유 없이 갑질과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신앙이나 내 성별이나 출신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 가만히 있기가 참 어렵죠. 억울함을 넘어서 모욕감을 느끼게 되고 도대체 날 뭘로 보나 욱하는 감정이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를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입니다. 거기까지 참아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나를 향한 그들의 판단과 정죄가 틀렸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는 겁니다. 내가 강도가 아니라 내가 불량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요 오히려 그들이 강도임을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일하심을 신뢰하고 여기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괜히 칼을 빼는 게 아니죠. 우리도 너무나 그러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참느냐, 이게 더 중요한 일이고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참는다. 그럼 우리는 당장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무작정 가만히 견딘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 보여줍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대단한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밖에는 참을 수 없는 때도 우리에겐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거기서 더 가시죠. 우리의 참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강도와 불량배로 취급받는 상황에서 그것이 부당한 처사임을 명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비록 그들처럼 검과 몽치로 상대하진 않지만 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시지는 않지만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때 가만히 있었지 않았느냐? 그 사실은 내가 누구이며 너희가 나를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니 너희의 지금 이런 태도는 합당하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다. 항변하시죠.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입맞추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 상황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그러나 그것이 명백히 주님을 파는 행위이고 그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그릇된 모습인지를 되물어 보십니다. 네가 인자를 입맞춤으로 파느냐? 둘 다 공통점이 있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멈춰서 자기 모습을 확인하고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쪽 뺨을 치면 누구든 왼쪽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해서 속옷 가져가는 자에게 겉옷 가져가게 하고 너로 오리를 억지로 가려고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셋 다 같은 취지의 말씀인데요. 그 첫 번째 말씀,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을 돌려대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냥 얻어맞고 있어라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해서 누가 내 오른편 뺨을 딱 때렸는데 내가 왼편을 딱 돌려대면 상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기분 나빠서 더 때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의 폭력을 멈추려고만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선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뇨? 왼편을 돌려서 대라고 하십니다. 이건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 오른쪽 문화가 반영이 된 얘기예요. 아까 칼도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뺨을 때릴 때 오른뺨을 어떻게 때립니까? 일단 그냥 때리면 어느 쪽이 맞죠? 왼쪽을 맞죠. 이쪽을 맞는 겁니다. 상대방이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왼손으로 때리거나, 근데 그렇게는 안 하니까, 아니면 오른쪽 손 등으로 때리는 거죠. 오른쪽 손 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손 등으로 때리는 것은 대단한 모욕입니다. 왕이 신하를 벌할 때나 주군이 종, 노예를 때릴 때 그렇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가 명확하다는 걸 드러내거나 아니면 그걸 인정할 때 사용하는 폭력입니다. 기록에 보면 같은 폭력이라도 이렇게 때리느냐와 이렇게 때리느냐는 형벌이 다릅니다.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손 등으로 때리는 게 훨씬 더 형벌이 큽니다. 10배의 차이가 나요, 형량에. 이렇게 때리면 폭행죄만 있는 게 아니라 모욕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의 오른쪽 뺨을 때렸는데 왼쪽 뺨을 내민다는 얘기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나를 그렇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이 존엄과 인격을 가진 한 인간이며 내 인격을 그렇게 짓밟을 자격이 당신에게 없습니다. 내가 당신처럼 폭력으로 되갚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당신의 그 모욕적 폭력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나를 때리고자 한다면 차라리 왼쪽을 때리십시오. 나는 최소한 당신과 동등한 인격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고 난 꼭 그래야겠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진짜 왼쪽 뺨을 때려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알죠. 상대를 멈추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나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명백히 폭력에 저항하는 그런 대응이에요. 비폭력적 저항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폭력을 드러내고 그 부당함을 고발하면서도 그들이 나에게 대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함으로써,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으로써 그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서
나와 그 사람 모두가 악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지혜로운 참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의 악을 상대하라고 하십니다. 악을 폭로하고 나의 존엄과 주권을 지켜내고 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사랑 그리고 정의 둘 다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지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고 가만히 참는 착한 사람 되는 것도 어렵지만 예수님 거기서 더 가시는 거예요. 악을 멈추게 하는, 악을 이기는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비둘기의 순결함과 뱀의 지혜가 필요하죠. 때로는 사자의 용기도 필요한 일이 이것까지 참으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죠. 오늘 이 두 개의 본문 사이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는 걸 많은 걸 내포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힘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오해해서 성급하게 보복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휩싸여 베드로처럼 어린 여종의 이야기에도 예수님을 저주해버리는 굴종의 모습이 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예수님은 그 둘 사이 어딘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좁고 험한 그 길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담대히 어둠의 권세와 맞서야 되죠.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냥 그날 밤 다 참으신 게 아닙니다. 단순히 무기력한 죄인으로 체념하듯이 끌려가신 게 아니에요. 무도한 폭력에, 불의에 대해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러면서도 제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애쓰시고 그들을 끝까지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다친 말고를 고쳐주시죠.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치유의 기사인데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느 자리까지 이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본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누가복음의 클라이맥스다, 절정이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부르심에, 영광에 합당한 방식으로 세상의 악을 상대하고 구별되는 거죠. 여기까지 참아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체질해내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똑같은, 더 심하게는 불법자와 동류로 만들어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사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걸 막을 수 없는 사탄의 입장에서 가진 마지막 전략, 궁여지책이 뭘까요? 어차피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면 사탄은 뭘 해야 그나마 면이 서겠습니까? 뭘 증명해내고 싶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헛됐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일을 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이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버렸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라도 해야 됩니다. 욥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사탄이 왜 욥의 밑바닥을 보여주기를 바랍니까? 욥이 그럴 만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걔도 그런 거 다 없어지면 똑같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과 똑같고 불의한 자들과 똑같고 불법자와 동류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조금만 성도들을 체질해 보면 성도도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걸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했고 의미 없는 사랑을 해버렸다. 그것이 사탄이 바라는 바이고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을 성도를 통해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본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기어이 성도의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참으라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들이 요구하듯이 불법자의 동류처럼 행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이리 속에 내던져져 있는 어린 양들처럼 위태롭지만 양들만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단지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폭력으로 되갚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조용히 참고 살아야겠다, 불의 앞에 침묵하고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증언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삶을 찾고 구하고 그걸 인내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그 부르심을 외면하거나 생략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결국 그 과정을 지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받는 일, 강도처럼 오해받고 미움받는 일, 여러분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순탄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과정 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일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것까지 참으라는 얘기를 건너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내 삶으로 받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린 평생 풀어도 이 숙제를 다 풀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 숙제를 푸는 것과 노력하는 것과 잘 몰라도 하는 것과 그걸 아예 외면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힘써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힘껏 순종하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면서 우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성도의 인내를 날마다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국교회에 이제 좋은 시절은 다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확히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말 아닙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로 인해 세상의 칭찬을 듣고 아직도 이런 걸 기대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전대 있는 자는 가져야 되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옷을 팔아 사야 하는 것, 그게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 그리 좋은 인상이 안 됩니다. 교회 예배당 공간으로 잘 임대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환대받기는커녕 어디 가면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이유는 본문과 정반대죠.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해서 오히려 잘하다가 당한 시련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세상보다 훨씬 더 못나게 산 세월이 켜켜이 쌓여서 결국 여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월이 꽤 오래 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잘해도 금방 안 바뀝니다. 세상은 늘 뒤늦게 천천히 반응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오랜 세월 잘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삽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그 믿음의 선조들이 훌륭했던 모습을 봐서 그나마 참아주죠. 이 어려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견뎌내야 그나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시절이 다시 올 겁니다. 그때를 향한 검증의 중심에 이것까지 참으라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우리 교회, 우리가 노력한다고 뭐가 이렇게 달라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속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밀가루밖에 안 보이고 누룩은 그 안에 감춰져 있지만 결국 그 누룩이 모든 가루를 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때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까지 참는 그 누룩의 부르심을 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힘껏 담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속이 시원하게 칼을 휘두르는 것에 성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내 이익 때문에, 내 평안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에 성도의 자랑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면 되는 것, 그게 신앙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고, 그게 되려면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에 순종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세상을 부풀려 주실 때까지 누룩처럼 세상에 스며들어서 인내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우리 고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베었던 베드로가 결국 말씀의 검을 들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수없이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사분오열돼서 도망가기 바빴던 제자들도 여기까지 참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을,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셨고 자라게 하셨고 세상을 부풀리는 누룩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기도하고 사도들처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